속죄하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하 속죄하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 얻었네. 아멘. 이 시간에는 회개 중보기도 감사기도입니다. 한 주간을 지나고 보니까 주님 의견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판단해서 결정한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늘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도 주님 의견을 묻지 않은 것이 있는가?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또 자녀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다 잘 자라고 있겠지 하지만 또 다르죠. 우리 하나님이 만나 주옵소서. 또 건강 지켜주심을 또 감사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 놓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한 주간을 지나며 돌이켜볼 때 주님의 의견을 묻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그동안 지내왔던 모든 생각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던 대로 해왔던 일은 없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묻지 않고 또 주인의 뜻을 묻지 않고 마음대로 행했던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사순절을 지나며 이제 달아오는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고아와 같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잘 자랄 수 신앙 성장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에 여러 가지 헛된 속임수와 세상의 거짓된 사상 속에 빠져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요 생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잘 신앙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주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속에서 건져주시고 600만 명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망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리오며 건강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에게 건강하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픈데 모든 것 진수로 완수하여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시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1절만 부르십니다. 후렴 부르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영광의
다 찬양 위대하신 왕와 함께 만세 와 함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주님의 전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균형 잡힌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엿새 일에 수고하였으나 일곱째 날 쉬신 주님 따라 이제 저희들도 쉼과 안식을 누리기 위하여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새롭게 다시 확인하고 정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새기는 시간이 될 줄로 믿사옵고 주님 기다리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찬양으로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예배를 흠양하며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 성령님이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양 43장 부르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전하 만민 다 보좌 교도문 13번
한번 시편 23편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86장 찬송 다 같이 부르십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거룩하시고 저희들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릴 수 있도록 한 주일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배드리는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인자해 주시옵소서.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주님, 사순절 넷째 주일을 지나며 사순절 기간 동안 자신의 신앙을 성장하며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신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상기하며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보화를 준비할 수 있는 경건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에 합당하여 살았는지 생각하고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드리오니,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의 죄와 어리석음을 덮어주시고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항상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시며, 주님 안에 거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사는 순종의 삶을 사는 저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약하고 애쓰는 저희들을 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선한 일에 앞장서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부름받은 자녀된 성도로서 주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며 은혜를 증거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고통이 회복되어 기쁨의 간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저희들이 나이가 들어가며 연약해지고 있는 육신을 주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신령한 날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더욱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열악한 환경과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선교 활동을 시작하는 선교사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선교지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 비명치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영과 인고의 필요가 잘 공급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유럽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력으로 침공해서 발생된 전쟁이 한 달 이상 계속되어서 무고한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희생되고 나라가 파괴되고 수많은 난민들이 발생되는 끔찍한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조속히 전쟁이 종결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전쟁의 희생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에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괴로워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소중한 이 시간 다니엘 시오신 목사님과 함께해 주셔서 항상 민간의 강력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능력적인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주님이 하시는 역사를 깨닫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마지막 13절은 합독하시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귀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덮어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찬양대에서 특별한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안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13절 손마른 자를 치유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안식은 무엇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정권이 바뀌었죠. 진보 정권에서 이제 보수 정권으로 바뀌었어요. 보수 정권이 또 계속되면 또 앞으로 또 진보 정권이 한번 나와야 되고 또 진보 정권이 또 있으면 또 보수 정권이 이제 균형이라고 그러죠. 너무 진보 쪽으로만 계속 가면 또 문제가 됩니다. 너무 보수 쪽으로만 또 계속 가도 문제가 되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제 차도 보니까 바퀴가 한쪽으로만 계속 달아요. 그래서 한쪽으로 왜 이렇게 빨리 닳지 했더니 휠 얼라이먼트, 그 휠 밸런스가 맞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바퀴를 갈고 밸런스를 맞춘 적이 있는데요.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한쪽이 계속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밸런스를 맞춰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설계를 하시고 밸런스 있게 균형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일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쉼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은 축복입니다. 노동은 축복이에요.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일을 하다가 쉬지 않고 계속 일만 하면 밸런스를 잃어버려서 닳게 되죠. 한쪽이 못 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당하게 잘 쉴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기까지 잘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균형 잡힌 우리의 인도하심 속에서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도 계속 위로만 올라가는 신앙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산 정상에 있다가도 어떨 때는 골짜기까지 내려오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가야 할 천상을 향해서 항상 계속 가지만 오르락 내리락 할 때가 있습니다. 올랐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떨어져 내려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하면 우리 균형 잡힌 신앙이 되어서 천국을 향해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오늘 주일날이라고 하죠. 세상에서는 썬데이라고 부릅니다. 일요일. 한국에 있을 때 우리 시골에 계신 분들이 주일날을 공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공일. 그래서 공휴일을 줄여서 공일이라고 그런지, 공짜로 생긴 날이라서 공일이라고 그런지 그냥 공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좀 믿는 사람들 듣기에는 좀 안 좋았어요. 우리는 그래서 꼭 주일날이라고, 주의 날 이렇게 부르죠. 그 날을 지으신 분도 주님이신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주의 날, 그렇게 우리는 부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요일이라고 썬데이라고 보통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교회 믿는 식구들은 주님의 날, 주의 날이라고, 주일날이라고 불러야 할 것입니다. 영어로는 Lord's Day라고 하죠.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토요일에 지킵니다. 쉬는 날로. 철저하게 하나님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에 따라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라 했잖아요. 그 율법에 십계명에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지킵니다. 이제 그게 구약에서는 토요일로 지키고 있지만, 우리 신약에 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 우리가 새롭게 되는 날, 우리가 재창조되는 날. 그래서 이 안식 후 첫날이 이제 일요일이죠. 그래서 일요일 날을 우리가 주의 날이라 부르면서 우리는 주일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주일 성수하시기 위해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말이 주일 성수 아닙니까? 거룩할 성, 지킬 수. 그래서 주일을 오늘 지키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언제 지키느냐? 주일날 지키는 것으로 해야 되겠죠. 오늘 설교 시간에 안식일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목사님 무슨 안식교, 안식일 유대인들 안식일 얘기하나?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안식하라고 하신 한 날을 우리가 이제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안식을 하는 날을 지킨다, 이 말씀을 오늘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주일날로 그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참 안식이 뭔가,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에게서 여러분 배우시겠어요? 예수님에게서 배우시겠어요? 이 율법을 잘 알고 정말 하나님을 잘
경배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 종교인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과 항상 부딪혔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바리새인은 유대교의 철저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새로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말 하나 많아죠.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9절 12절에 13절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 특별히 안식일에 고쳤어요. 안식일에.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왜 안식일을 범하냐?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하여 하늘의 법을 주실 때 안식일에 쉬라, 일하지 말라. 노예살이를 너무 하다 보니까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도 또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쉬어라, 일곱째 날을. 그래서 안식일을 강하게 제정하셨어요. 근데 그 버릇이 남으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계속 일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인들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 하는 것으로 율법화 시켰습니다. 너무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율법화 시켜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딱딱한 교리적인 율법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율법만 지키면 다 되는 것으로 되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성취하시는 분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안식의 참 뜻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율법적인 신앙인이 될 것인가, 복음적인 신앙인이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시다가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런 안식을 지켜야 되겠다, 그렇게 정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배를 오늘 드리러 나온 이 시간,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예배도 율법 형식으로만 딱 지키면 그 한 시간 지켰으니까 됐다, 이게 바리새인 종교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예배에도 정말 내가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 하는 모든 이 일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우리 찬양대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이게 다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거기에 내 참 안식이 있다, 그것이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그 여러 가지 교회를 다녔는데 미국 교회도 가봤어요. 그 세들백, 그 얼바인 아래에 있는 그 세들백 처치를 가봤습니다. 유명한 교회죠. 미국 교회에서도 아주 유명한 교회. 그 릭 워렌 목사님이 그때 이제 은퇴하기 전에 그때 계셨던 데인데 아주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고 큰 일들을 하는 그런 교회에 가서 참석을 했는데 캘리포니아 이 남부 쪽의 교회는 미국 목사님들이 반팔을 입었어요. 셔츠 그리고 청바지를 입었어요. 거기다가 슬리퍼까지 신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혼자만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딱 가가지고 미국 신자들은 전부 다 남부 캘리포니아에 그 씨는 그 뭡니까 태양 속에서 더우니까 다들 반팔을 입고 편한 복 차림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저만 양복을 입고 와가지고 좀 어색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양복을 입는 것은 하나님 앞에 좀 더 경건하자 하는 그 의미가 있죠. 내가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제가 여러분 집에서 입던 반바지 입고 그냥 뭐 반팔 옷 입고 오면은 조금 흐트러지잖아요. 여러분 보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이렇게 딱 차려서 정장으로 그러면 좀 뭡니까? 좀 집중도 되고 또 무게감도 있고 또 경건하고 엄숙함도 있고. 그런데 이게 종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종교가 돼서 목사님이 오늘은 넥타이를 안 했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넥타이를 하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어떤 자유함도 우리에게 필요하죠. 근데 너무 자유해 버리면 안 되고 또 우리에게 좀 어떤 규제가 있어야 되고 그 균형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린 그 리고레 목사님의 예화는 꼭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복음의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한국식의 이 정장의 예배, 그리고 이 정장 예배는요, 사실 우리 한국 교인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미국 동부에 경건한 교파들이 있어요. 이런 그 아주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다 어린아이들부터 어른까지 가족이 다 이렇게 정장을 입고 참석하는 예배도 있습니다. 미국이라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균형을 잡자.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초점으로 하느냐.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참 안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도 어떤 분은 하나님이 주일날 쉬라고 했으니까 내가 가장 쉴 수 있는 것은 교회에 나오는 것은 나는 긴장이 되고 교회에서는 쉴 수가 없어요 하고 교회를 안 나오시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 같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집에 있는 것이 더 하나님 만나는 것이다.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조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 목회자 입장에서는 한 사람도 안 나오고 다 집에만 계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자꾸 주일날 교회 나와라 그러는데 그것이 딱딱한 교리가 되고 율법이 되고 종교가 되면 안 돼요. 이 교회 안에서 모여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서로 문안하고 인사하고 또 여기서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의 훈련을 어디서 하겠어요? 우리가 서로 또 용서의 훈련 어디서 하겠어요? 우리가 또 만남의 그 기쁨과 감사 그 훈련을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만나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서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예배 시간도 뿐만 아니라 예배 마치고 애찬 시간에도 우리가 나누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집에만 혼자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균형을 우리가 잡아야 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팬데믹 기간에 교회를 안 나오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것이 익숙해져 가지고 이제는 영상으로 이제 예배 드려도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가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들은 더 작아져 가지고 교회 문을 닫는 교회가 많이 생겼다고 그래요. 큰 교회도 뭐 거의 빈좌석이 많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이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 팬데믹을 지난 후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나가야 할까?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할까? 이걸 이제 신학자들 또 목사님들이 많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해서 푸른 초장에 가서 이 핸드폰 보고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요즘 푸른 초장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그게 더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 그 사람한테는 그렇다는 거죠. 그게 근데 그게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오늘 우리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쭉 나누시다가 마지막에는 저도 결론을 내리고 여러분도 결론을 내려서 주일날 참 안식이 뭔가 한번 우리 말씀에 나아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안식은 창세기 2장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절과 3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여러분 지금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성경 말씀 2장 창세기 맨 앞에 2절과 3절 보시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리고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같이 읽습니다.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제정하셨어요. 일곱째 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엿새 날, 창세기 1장은 엿새
창조를 엿새 창조를 말하죠. 엿새 창조. 엿새째 날까지 하나님 다 일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는 우리가 엿새 동안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도 일하는 그런 노동의 축복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엿새 동안 일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주 힘들어요. 공허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하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공허하지 않으려면 일을 찾아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하찮은 일이 없어요. 다 아름다운 일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에코시스템이라고 하잖아요. 생태계. 이 에코시스템에는요 그 큰 바닷속에 고래, 흰수염 고래가 이 작은 멸치도 잡아먹고 하면서 이 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밑바닥 뻘에는요 아주 작은 기어다니는 그 벌레들이 있어요. 더 작은 미생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뻘에 정화작용을 하는 거예요. 필터링을 하기 위해서 그 모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작다고 해서 그가 기능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다 연구해 보니까 엔진, 터보 엔진을 갖고 있대요. 팍 금방 돌 수 있는. 우리 사람은 엔진이 없잖아요. 금방 돌 수 없잖아요. 근데 미생물 중에는요, 집신벌레, 무슨 미생물 이런 것들은요, 금방 돌아버린대. 탁탁. 어디서 에너지가 나오는지, 어떤 그 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지 팍팍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코시스템에는 하찮은 것이 없습니다. 청소하는 사람이라든지 큰 빌딩을 큰 건축물을 짓는 사람이라든지 다 똑같아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우주 이 창조 질서 안에서 해야 될 그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에는 쉬라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라, 쉬라. 이 샤밧이란 말은 멈추다, 그치다, 그리고 다른 일을 해야 된다. 그때는 하나님은 일을 쉰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3절 보시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시는가? 3절 안식일 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하죠. 일곱째 날 하나님이 하신 게 3절에서 두 가지 나오죠. 뭡니까? 복되게 하시는 일,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는 일. 여섯째 날 이 모든 일들이 일곱째 날 이제 모두어져서 그 여섯째 날 한 일이 일곱째 날 돌이켜보는 거예요. 뒤돌아보며 그것이 복된 일이었는가, 그것이 거룩한 일이었는가 살펴보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여섯째 동안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의 방향을 잡으시고 우리 인생의 목적을 정해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이 없으면 복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 사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방향을 잡아주신 그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대단한 재벌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돈을 열심히 버느라. 그가 10년 동안 사는데 먹을 수가 없어서 섭식을 하지를 못해요.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병이 걸리니까, 심리적인 병이 걸리니까 탁 막히는 거예요. 돈은 대단히 많이 벌었는데 내가 왜 이러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나? 그 사람이 10년 동안 오렌지 주스만 먹어요. 오렌지 주스는 이렇게 먹을 수가 있더래요. 다른 음식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심리학자, 상담신 칼 융 심리학자를 만나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됐냐? 돈을 다 줄 테니까 나 좀 고쳐달라. 당신 시편 23편 3,000번을 좀 한번 외워봐라.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걸 그렇게 암송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3000번 암송하기도 전에 그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나를 성공시키고 나를 축적하고 내가 해야지 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은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때 바로 우리는 허무하게 됩니다. 공허하게 돼요. 그래서 마약을 그 뻥 뚫린 허무함 속에 이것저것을 막 채우려고 하죠. 마약하는 사람도 있고, 노숙자가 된 사람들 중에 마약하다가 그렇게 된 사람 많은데, 어떤 사람은 하버드대 출신이었던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이 노숙자 중에. 노숙자들 참 불쌍한 사람들 많은데 왜 하나님을 잃어버려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엿새 동안의 창조의 일과 일곱째 날 쉬시는 이 균형 잡힌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인간도 그렇게 하나님 따라 살아가야 복되고 거룩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엿새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그게 복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엿새 동안 열심히 내가 하느라 했는데 일곱째 날만, 여섯째 날은 나는 몰라요. 하나님도 몰라요. 하나님 알 것 없어요. 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주일날만 난 잘 지키면 돼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창조의 엿새 날을 다 돌이켜보고 복되구나. 그리고 하나님적인 것, 그것이 거룩함 아니에요. 까들림이 있어. 경건 아니에요. 거룩함. 이 타락한 것이 아닌, 마귀적인 것이 아닌 그 하나님적인 것으로 거룩함이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가 돌이켜봐야죠. 나이트 클럽을 그렇게 머리는 좋아가지고 사업만 하면은 뭐든지 잘해가지고 밤의 황제가 되었답니다. 밤의 황제. 그래서 그 나이트 클럽을 몇 개씩이나 만들고 그런 그가 어느 날 아내는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을 만났대요. 그래가지고 그 아내가 나 당신하고 도저히 이제 같이 못 살겠다. 너무 그쪽으로만 나가. 내가 당신 그런 줄 몰랐는데 정말 너무 그런다. 아내 말을 듣고 그걸 다 접었답니다. 접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건 줄 알고 살아왔던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내가 말하는 그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자. 새롭게 하소서. 제가 한 달 전쯤에 들은 내용인데 나중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데, 그때는 아내도 떠나고 아이도 뭐 잘 케어를 못하게 됐죠. 그리고 인생이 다 무너지더래요. 남들은 불가번쩍하게 뭐 사람들이 와서 90도 인사하고 뭐가 되는 것 같았는데 다 공허하고 죽을 것만 같고 그랬는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아내도 돌아오고 아이도 만날 수 있게 되고 자기도 살고, 그때 가졌던 그 화려함과 그거보다는 지금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행복하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무슨 일이든지 엿새 동안 복된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 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그게 축복인 줄 알고 성공인 줄 알고 살았지만 자기를 죽이는 거였잖아요. 가정도 파괴하고 자기 죽이고. 그런데 돌아와 보니 하나님이 살리는 거로구나. 이게 복이로구나. 그리고 거룩한 것이로구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이 바리새인 종교인들은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그 일을 못하게 했어요. 손마른 자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안식일에 특별히 이러한 일을 예수님이 한 건 이것이야말로 안식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손마른 자는 뭐예요? 이분이
출원의 그 이제 주석을 좀 보니까 이 석공이었을 수 있다. 그래, 석공. 그러니까 이 돌 정으로 이제 돌을 깨는 작업을 하는 그 사람이 손이 말라버렸어. 그러면 이 사람은 생계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 꾸려나가기 힘든 거예요. 이 옛날 고대 시대 장애인이 되고 자기 직업을 잃는 거는 얼마나 인간의 한계 상황 속에 마지막 밑바닥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안식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안식이 없죠. 쉼이 없죠. 이 손은 일을 의미하잖아요. 일을 잃어버린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일하는 거, 이 나이가 이제 뭐 65세 되면 은퇴한다, 뭐 70세 되면 은퇴한다. 저도 이번에 메디케어 신청했더니 나와서 4월 1일부터 하는데, 미국이 이제 그 노년에 살기 좋게 만들어놨다. 이제는 아무 일도 안 해야지. 그러면은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건강할 때는 정말 힘이 없어서 일하지 못하면 일을 이제 쉬어야 되지만, 건강할 때까지는 우리는 다 일하는 존재로 살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꼭 무슨 노동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하는 거예요. 뭐 채소밭에 채소를 갖추는 것도 일이잖아요. 정원 가꾸는 거. 그런 일. 또 조그만 손자 손녀들 돌보는 일. 이런 모든 것을 찾아서 일을 하는 것이 우리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 말랐다는 것은 일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신 거예요. 내밀라 하니까 이제 손이 회복되었어요.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참된 안식은 내가 복되고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 막 복되지 않은 것, 그리고 아주 세속적인 것, 아주 타락한 것을 일하니까 이거 일 계속해야 돼 이랬지. 여러분, 정말 복되고 거룩한 일이면 계속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계속해야 되는 일. 그런 일이 참 안식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제 왜 그 안식일 날 일하냐 그랬어요. 안식일 날 일하냐. 예수님이 뭘 이렇게 손을 내밀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런 게 다 일로 보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은. 이 종교적인 눈을 가지면 사람이 율법적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은혜와 생명이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종교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음을 주신 분이에요. 복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딱딱한 도그마, 교리화가 돼서는 안 되겠어요. 교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잡아주는 규범이 되기 때문에 좋기는 해요. 근데 그 딱딱한 틀 속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빠져나오지 못해요. 답답해져요. 교리적인 신앙 가진 사람은 굉장히 답답해요. 주일날 되면 꼭 넥타이를 매야 됩니다. 교리를 만들어버리면 어쩌다가 실수로 이렇게 못 입고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자유롭게, 은혜롭게, 복음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그러니까 신앙이 교리적인 신앙 되지 말고 복음적인 신앙이 돼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자꾸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손 마른 사람 고쳐주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복음이다. 안식일 날 이것이 참된 안식이다.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어서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12장 9절 13절 그 사이에 양이 한 마리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 주인이 그 내일 안식일 지나 이제 24시간 동안 아무 일도 못 해야 되니까 놔뒀다가 내일 건져야지. 그러겠느냐? 당장 건져내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데 우리가 험한 골짜기에 빠져서 슬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건져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참된 안식은 바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참된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사람들이 쉬라 했다 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만나주지도 않고 또 그걸 위로해 주지도 않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린 그 종교인. 여러분, 종교인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 따라가다가는 소경이 둘 다 소경 그 구덩이에 빠진다 그랬잖아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너무 교회가 종교화 돼버려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 일이 있다면 주님이 오셔서 무슨 말씀하시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시겠죠. 그리고 오늘 우리를 자유의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으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앞장에 11장 마지막 28절에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생명의 초청이에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이렇게 쥐어져 있어요. 그것이 생활 고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신앙 종교적인 무거운 짐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주일날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러 와서 종교 행위 속에 내가 무거운 짐으로 계시지 마시고 이렇게 편안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우리 자유로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뉴욕에서 리디머 교회 목회하시던 팀 켈러 목사님의 일과 영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그 책을 읽고 말씀을 나눈 적도 있는데 그 일과 영성, 일,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예수님도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축복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창세기의 그 창조주 하나님은 엿새 동안 일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명품을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명품 중에 명품, 최상위 명품이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보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이렇게 정말 조화롭고 신비로운 명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거 하나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만 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명품이죠. 여러분, 아무도 나를 하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명품이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그게 우리의 자존감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 이제 대리자로, 관리자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명품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잘못된 그 형상 잃어버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일을 이 안식일에 하신 것입니다. 손 마른 사람, 눈 먼 사람, 앉아있는 사람 다 일어나라, 앞을 보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이 안식일날 우리가 해야 될 일, 주일날 예배드릴 때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가 듣는 시간. 그래야 우리 인생이 방향이 잡히고 목적이 분명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곧 성경적인 신앙 용어로 말하면 그것이 복된 것이고 그것이 거룩한 것이에요. 안식일 일곱째 날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 그것이 이제 이 주일날 하는 일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주일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계시든지 오늘 주일날은 그 자리가 내 인생의 방향이 잡혀지는 시간인가? 그렇지 않으면 빨리 나와서 주님의 교회로 와서 교회를 가야 된다. 교회 가야지 내가 인생의 방향이 잡히겠다. 그러면 교회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이유로 교회로 나오시면 내가 왜 교회를 나오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생의 방향을 잡고 내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지 그분이 계신 곳에 나도 가야 되겠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 나온다면 교회에 나오는 것이 그 어느 곳에 있는 것보다, 그 세상 어느 곳에 있는 것보다 가장 복되고 거룩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곳이 있으면 그걸로 가세요. 다른 데로 가셔서 거기서 만날 수 있는 곳에 가시라고요. 여기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복이 여기 있다. 내 인생의 거룩함이 여기 있다. 하나님 만나야 나는 살겠다. 나는 여기 왔다. 그 하나님 나는 만나고 돌아간다. 그리고 엿새 동안의 일이 이렇게 인증받았다. 하나님 앞에. 너 잘했다. 수고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엿새 동안의 일 하나님 밀어주실 거죠. 하나님이 더 나를 힘 주실 거죠. 능력 주실 거죠. 그 하나님의 그 도장을 받고 가는 날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주일을 지킨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일이 여러분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오늘 교회 주일날 지키러 가야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으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 내가 어디서 다시 살겠습니까? 책상에 앉아 있으면 고민거리 생기며 갑자기 무너지는 게 인생인데 내가 어디서 다시 일어나 살아날 수가 있어요. 자기 프로젝트가 하나 잘 안 되면 이거 어떻게 하지 당황하는 인생인데, 차 운전하다가 부딪히기만 해도 그냥 망했다 하는 인생인데 어디서 다시 일어나겠습니까? 안식 후 첫날 부활주일, 부활의 주님,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 생명의 주님을 내가 만나야 내가 살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은 주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고,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군요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나는 우리 신앙생활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주보 뒷면에 안식의 비밀에 대해서 유대인 신학자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안식에 대한 깊은 통찰, 안식이야말로 이 시대 현대 문명을 뛰어넘는 기술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IT 테크놀로지를 이기는 기술이 안식이다. 자기를 위해 떼어놓은 한 주의 날, 자신을 돌아보는 날, 속된 것을 멀리하는 날, 형식적인 업무에서 벗어나는 날, 기술 문명의 우상들을 숭배하지 않는 날, 이익을 얻고자 동료 인간 및 자연 세력과 싸우다가 휴전하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생존을 위해 벌이는 잔혹한 싸움을 그치고 개인적 갈등이든 사회적 갈등이든 모든 갈등 행위를 멈추는 날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자연 사이에 평화를 이루고 사람의 내면의 평화를 이루는 날이다. 안식일은 긴장으로부터 탈출하는 날, 진창 같은 삶에서 해방되어 시간 속에 있는 영혼을 맛보는 날이다. 이러한 안식을 오늘 주일날 경험하시고, 애찬 시간이 참 좋아요. 저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사랑의 교제를 한다고 해서 애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만나를 먹는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고 또 우리의 육의 양식을 먹는 시간, 이게 균형 있는 조화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의 동료들이 서로 격려하고 한 주간도 열심히 살아보십시다. 다음 주에 만나십시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안식의 주인, 생명의 주인,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서 이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날에 주님을 만나 부활의 영광 속에 살게 하여 주옵시고
6일 동안 힘써 일한 이 일이 복되고 거룩한 일로 주님 앞에 인증받고 또 새 힘을 얻어 한 주간을 6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힘을 얻는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287장 헌신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낭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낭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오늘은 없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참으로 우리 엿새 일하시고 일곱째 날 쉬시며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주일을 잘 주님 안에서 신과 함께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시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에서 어떻게 헌신하며 봉사하며 살아갈지, 주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어떻게 아름답게 관리할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흠양하여 주옵시고 감사할 기도 제목 조건을 담아 싸우니 또 많은 감사할 일들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싸우니 이 귀한 손길을 받으시고 또 많은 하늘의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가 닿아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긍정의 언어 사용하자 그랬는데 이번 주에는 감사의 언어를 한번 사용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매일매일 말하잖아요. 그런데 말하다가 이거 불평의 언어인가 감사의 언어인가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이번 한 주간은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또 지금 파종기의 그 넓은 들판 거기에 씨를 파종하지 못하면 가을에 식량 위기가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막 전염병이 오고 전쟁이 오고 또 기근이 온다. 이 말이 그대로 지금 막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급한 그런 7년 대환란이 곧 온다. 이 말씀은 아니고, 이런 것을 보면서 계시록 말씀이 그냥 주어진 말씀이 아니구나 우리가 깨닫고 이 종말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EU가 움직이는 모습, 이스라엘이 움직이는 모습 보면서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곧 오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종말 신앙으로 잘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이제 인류 평화가 이루어질 텐데 지금부터도 우리가 인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하십시다. 주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는 기승을 부리다가 꺾이게 있는데 엔데믹이 오게 될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600만 명이 사망자가 났다고 그래요. 600만 명.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 잘 감당하는 또 한 주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부르신 다음 박은식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에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여서 이 복되고 성스러운 귀한 주의날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주문하사하심이 매일 하나님 앞에 영광 걸기를 소원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